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전능한 팔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오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과연 기독교는 핍박이 없을 때 참되게 부흥할 수 있을까?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은 교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아무런 핍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핍박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여기 공회 앞에 끌려온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끌려가는 핍박을 겪어야 했고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높은 단계의 핍박이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이 28절의 이 엄한 명령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정면 핍박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기독교 복음에 대한 정면으로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33절의 그들이란 이 유대교의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바로 이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 그들이 크게 노하였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핍박은 가장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는가, 복음 전파가 가로막혔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두고 너희들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복음을 가로막았는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득하여 대제사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혔더라면 대제사장들은 또 이 공회원들은 이 복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되었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가 볼 것이지만 핍박은 여전히 커져가는데, 계속하여 커져가는데, 핍박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땅끝을 향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편만해지거나 핍박이 있으면 복음이 사라지기보다 핍박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순결해졌고, 핍박을 통해서 그 통과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핍박이 없는 상황을 바랍니다. 핍박이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시기를 원하고, 핍박이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바라지만, 핍박이 있음에 있는 대로 복음은 선포되었고, 핍박이 없으면 없은 대로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중대한 사실은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29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핍박이 없을지라도 29절, 30절, 31절, 32절 이 네 구절에 나타난 사도들의 태도가 없다면 핍박이 없을지라도 복음은 능력을 잃을 겁니다. 이 네 구절에 나타난 사도들의 세 가지 태도가 있다면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능력 있게 선포될 겁니다. 도대체 그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무엇이 더 옳겠느냐?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태도, 이 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음입니다. 30절과 31절에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30절과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30절과 31절의 사도들의 복음, 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번영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30절과 31절의 이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인됨 때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될수록 죄를 꾸짖고 회개를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설교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설교가 더 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위로와 평안을 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영적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의 복음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이 바른 복음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한 그 사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귀로 직접 들은 겁니다. 그것이 증인인 겁니다. 산 체험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증인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읽고 그리고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쿠웨이트에서 살아가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산 체험이고 살아있는 경험이고 삶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핍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생명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핍박이 없기를 바라지만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제사함과 회개를 요청하는 올바른 복음 선포,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